예레미야 7장 말씀은 성전 설교라고 불려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배하러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7장 말씀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을 선포하느냐 하면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길과 그러한 행위가 무엇인가? 5절, 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과 행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내 백성들이 나아갈 길과 행위,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원하셨어요. 이 길과 행위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오는 사람들의 실제 삶은 어떠한가? 그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들의 실제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8절, 9절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불려지는 곳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렇게 입으로 예배하면서 실제로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정말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그 10계명들을 정면으로 어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들을 다 행하면서 바알에게 분향하고 다른 신들을 따르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면서 이렇게 위선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이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예배가 아무리 성대하든지, 이들의 예배가 아무리 거창하든지, 이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이 아무리 여러분의 음률이 좋다든지, 그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선적이기 때문입니다. 껍데기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원하신 공의와 사랑이
하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믿고 따라가면서 껍데기만 와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예배는 아무런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러한 예배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도대체 여호와의 성전을 어떻게 보느냐, 여기느냐. 11절 말씀에 보면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찹니까? 도대체 여호와의 성전이 너희 눈에는 어떻게 보이길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두려움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움 부리신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엄중하신지 전혀 느끼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그러한 예배만 반복적으로 드리고 삶에서는 이처럼 하나님 백성과 전혀 상관이 없는 신의 산 언약을 완전히 깨버리는 거짓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그대로 지적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속이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가식적이고 거짓된 예배를 반복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1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처럼 내가 다 모든 것을 무너뜨리겠다. 여러분, 이 실로라는 것은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정착하면서 세운 첫 번째 성소예요. 첫 번째 성소. 첫 번째 성소 실로가 왜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세겜에 성소를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바로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실로를 예를 듭니다. 첫 번째 성소인 실로를 예를 들면서 실로를 내가 무너뜨린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너희들을 다 쫓아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없는 예배, 하나님께서는 진정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원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다 올라오죠. 화려한 예배를 드립니다. 온갖 짐승을 다 잡고 온갖 것들을 다 갖춘 화려한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의 마음이 없습니다.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가식적입니다. 거짓된 예배의 삶을 살아갑니다. 진정한 예배는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 압니다. 그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가? 정말 하나님을 그들의 삶에서 사랑하고 그들의 삶에서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전혀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를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예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길 원하세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이제 이 유다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이제 내 마음이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이제는 변하지 않는다. 내 마음이 이제 딱 정해졌다. 네가 아무리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도 내 마음이 이제는 다 정해졌다.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루살렘 거리를 가봐라. 저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는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해서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고 있지 않느냐? 저 사람들이 하는 행태를 봐라. 나는 마음이 정해졌다. 나는 마음이 정해졌다. 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 이 분노를 이 모든 짐승과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컸으면 불같이 여러분 이 분노가 살라지고 이 분노가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21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원래 이 번제물의 고기를 먹는 게 아니에요. 화목제물의 고기는 나눠 먹지만 번제물은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러십니까? 번제물의 고기를 그냥 나눠 먹어라. 뭔 말이에요?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다. 역설적인 말이에요. 역설적인 말. 하나님은 역설적인 말이에요. 이건 내가 받는 예배가 아니니 예배가 아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니까 너가 마음대로 해라. 그냥 나눠 먹어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껍데기 예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서 그대로 지켜지는 것.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희생물과 번제물 고기를 먹으라 말씀하시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되어 있죠. 이게 무엇의 핵심입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갈 길에 대해서 다 말씀하시고 나서 이렇게 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게 명령한 이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 하겠느냐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의 삶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전에 예배하러 올 때는 말로만 거짓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나이다 이렇게 하고, 삶에서 가면 어떻게 합니까? 온갖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거짓맹세를 하고 바르게 분양하고, 여러분 이런 거짓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바치는 번제물의 고기를 먹으라 하냐. 먹으라.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정말 너희들이 삶에서 순종의 삶을,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근데 너희들은 순종하지도 않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는구나. 26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남유다가 망할 때 하나님께서 평가한 게 뭡니까? 너희 조상들보다 너희들 악이 더 심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최악의 평가예요. 최악의 평가. 남유다는 이 멸망할 점에 보시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멸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포기했다고 하셨는데 포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원하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처음 그 첫자리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에 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모든 길로 행하겠느냐? 그러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예레미야서 7장 말씀을 다시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여러분 이 예언서들이 굉장히 길잖아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서, 말라기까지. 이걸 보면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실 말씀이 많으실까? 그렇게 생각해 봤는데, 우리의 악과 죄악이 이렇게 차고 넘치는구나. 차고 넘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길게 또 우리의 죄와 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만큼 또 애정이 있다는 거예요. 애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성공주의 신학이 있었는데, 여러분 미국의 크리스탈 처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는 성공주의 신학이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거기는 매일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공시켜 주실 것이다. 매일 이런 설교만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면 이런 죄에 대해서, 이런 잘못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회개하라는 그런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안 해주는 거예요.
교회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매일 가면 뭐 아무리 잘못해도 매일 가면 잘 될 것입니다.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매일 이런 소리만 들어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면 그들의 잘못을 그대로 지적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운동 경기를 해도 스포츠 여러분 선수들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태능 훈련론에서 국가대표들이 그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그러한 그 종목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도 보십시오. 그 감독들이 그 잘못하고 있는 부분, 못하는 부분들을 얼마나 여러분 혹독하게 지적하면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 약점들을 보완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래야 실력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영적인 실력이 늘어나려고 하면 이렇게 우리의 잘못하고 있는 부분, 우리의 부족한 부분, 우리의 어두운 부분들을 우리가 잘 봐야만이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메꿔야만이 우리가 영적인 실력이 좋아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7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길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연약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마음들을 깨닫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성과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어두운 부분들이 있습니까? 깨닫게 해주셔서 나의 영적인 실력이 좋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